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구약시대에 수많은 절기들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3대 절기는 구원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 성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유월절이고요. 이거는 구원의 시작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해서 구원받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을 그분이 완성시키십니다. 이어서 맥추절, 오순절이 등장하는데 이 오순절은 밀 혹은 보리의 추수를 기본으로 해서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 맥추절에 바로 다른 이름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가 이 땅에 오시죠? 성령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자, 유월절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성령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야말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 맥추절이 우리 구원사적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맥추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저 초막절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바로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디로 오세요? 바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결국 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일에는 원리가 있죠. 그렇죠? 그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대로 잘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 혹은 장인이라, 이 프로페셔널, 이 전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일머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머리를 잘 아는 사람은 일을 너무 능숙하게 잘 해냅니다. 그게 우리 참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일머리를 잘 모르고 이 꼬리가 어딘지 머리가 어딘지 이걸 모르면 참 힘들어요. 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 어떤 것이 그 머리에 위치해야 될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굉장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데 이 삼동의 원리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동역하고 동행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삼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강조, 믿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저 믿음만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믿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으로 살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로 살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목사님? 그냥 하나로 딱 줄일 수 없어요? 여러분, 줄일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요, 뭘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 내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로 살아주시고, 아버지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성자, 성령에 대한 것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과 성령 보혜사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보혜사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보혜사로 살아주심을 믿습니다. 보혜사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버지 주님에 대한 고백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그 대표적인 고백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딱 이렇게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뭘 잡고. 이게 성도님들 가끔 고백하는 걸 보면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정말 강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고백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삼위일체를 언급할 때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축도할 때 보면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누구요? 예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을 앞세운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화를 내신다든지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사역 자체가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게 되면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우리 아까 성식 교독할 때 맨 처음에 나왔던 구절이거든요. 거기 보면요 성령님을 6가지로 표현해요. 그 엄청난 성령님, 그분이 어디 와서 계신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 이건 경천농지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받아도 작두를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중의 신인 성신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안 믿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6가지로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기절해야 됩니다. 기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셨던
왕들이 많은데 솔로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려서 지혜가 없으니까 판단력도 부족하고 재판할 때 재판 잘 지혜롭게 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솔로몬한테 그 놀라운 지혜 하나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전무했던 놀라운 지혜의 왕이 되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지혜는 기본이에요, 기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결혼해가지고 이게 아이가 들어서잖아요. 처음에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막 입덧이 나오고 이러면서 저 한번 해본 사람처럼 말하네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입덧이 나오면서 실감이. 아이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언제까지 같이 동거, 동행, 동역하세요? 영원토록.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세상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죠.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그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갖고 계신 그 6가지 특징이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게 이제 분화를 일으켜서 무슨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영광의 영, 이런 영으로 막 표현이 되거든요. 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근거한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맥추절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누구한테만 역사를 하느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역사를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도 마찬가지고요.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전도 이렇게 하러 특히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 누가 막 부탁을 하면 가서 막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 순간이라도 좀 영접하세요,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믿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눈 동그랗게 뜨고요, 진짜 죽는 순간까지 안 믿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기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 근거가 저기 있어요. 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그래? 그러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희망, 우리의 호프 베드로가 쫙 얘기합니다. 저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칭찬하지는 않으세요.
너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죠. 이 고백을 한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거 너 IQ 좋아서 이런 고백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소중한 믿음을, 성령님께서 소중한 믿음을 너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 종교, 수백 개도 넘는 세상 여러 종교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설득력이 있고 좀 수준에 좀 있는 거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1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재미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런데 제자들아, 내가 있잖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그랬더니 우리의 희망인 베드로가 우리의 절망인 베드로로 바뀝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주님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목숨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이런 칭찬 들을 줄 알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누굴 것 같아요? 역시 나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서 16장 24,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성령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딱 하니까 베드로가 탁 튀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사탄적이라고. 너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고. 이 땅 인생길 걸어갈 때 다른 거 의지하면, 내 자신 의지하면 안 된다고. 내 생각 의지하면 안 된다고. 내 생각,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렇게 믿는 거예요.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를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뭘로 살아주세요? 주님으로. 예수님이 뭘로 역사해 주세요? 주님으로. 어디서요? 내 안에서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거 믿고 싶어도, 믿음 고백하고 싶어도요, 생각이 안 나요. 하루 종일 살면서도.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서 합니다. 안 하면 됩니다. 왜 안 따라해요? 안 하면 됩니다. 진짜예요.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안 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성령님 주무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동행 동역하고 계세요. 그분이 생각나게 하실 때만 고백을 저렇게 하면 돼요.
생각 안 나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실 줄, 주님으로 살아주실 줄, 주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 여기에서 주님이라는 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약 50개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죠. 성경을 성령님은 공부하게 하시고 이걸 공부해 놓고 살다 보면요, 각각 필요한 말씀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냥 그거 가지고 믿음 고백하면 돼요. 성령님은 할 수도 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이러면서 고백하게 하실 때 믿음의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 그 3주 동안 뭘 계속해서 배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이 세 가지도 여러분 언제 고백하라고 하면 된다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생각 안 나게 하시면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못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도 잘 원리를 생각해 봐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왔죠.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려고. 진짜요? 그 이전에 오늘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을 누가 주셨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가 주셨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태는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거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고,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고, 성령으로 말하는 거고, 모든 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고백하면 돼요. 언제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생각 잘 납니다. 그때 그냥 하시면 돼요. 안 난다 할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철저히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나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거를 삼동 믿음 고백을 저렇게 하면 됩니다.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는 동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심을 기뻐합니다. 내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 안에서 쉬지 말고 주님이 되어주옵소서. 너무 중요해요. 이게요, 아까도 그 베드로 얘기했지만 틈만 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올라가요. 행복할 것 같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빨리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근데 못 내려와. 그럼 저 기도 갖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되어주세요. 내가 주인 자리,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면.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서 범사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동행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동행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항상 주님으로 살아주심을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쉬지 말고 주님으로 살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범사의 주님으로 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역은 저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항상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기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 하면 돼요. 진짜예요. 너무 복잡해요. 좀 쉬운 거 없어요? 성령께서 쉽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쉼이 있는 삶이고 힘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쉼과 힘의 원동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적용이 뭐 마음대로 되겠죠.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보혜사로 살아주시고 보혜사로 역사를 해주시는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6가지로 역사를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로요? 지혜가 되어주시고 지혜로 살아주시고 지혜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피가 막 거꾸로 끓지 않나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막 감옥 속에 갇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난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그분들이 무슨 뼈가 용가리 통뼈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요. 지혜가 좋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라고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설명하는 말에 성령과 믿음이 무한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이요. 그걸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총명의 영이 되어주신대요. 못 믿어요 목사님. 절대나 동의 못해요. 저는요 진짜 안 총명해요. 살다 보면요 할 말은 안 하고 안 할 말은 하고요. 그때 이 말 꼭 했어야 되는데 맨날 잊어먹고요. 총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할렐루야. 시간 지나 보세요. 그게 총명이에요.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 말 못하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예?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금요일 날에도 삼국지 얘기를 좀 해서 삼국지 얘기. 삼국지를 한 2번 읽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근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국지에서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책사. 위초고 나라에서 총나라의 유비를 도왔던 책사. 그 누구예요? 제갈공명이에요. 제갈공명. 그 제갈공명 있을 때 다 이겨요. 거의 다 이겨요. 싸움을 전쟁에서. 그 총나라 유비가. 근데 그 제갈공명이 젊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유비의 운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책사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이런 보면은 그 책사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사가 유능하다 그러면 이 진짜 삼고초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책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할 필요도 없어. 책사 중에 책사. 제갈공명 수천만 명 모아놓은 것보다 더 뛰어난 책사. 그분이 어디 와서 살아주신다고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거.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막 경험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전도하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전도하라고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전도하라고 한 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의 도구로, 전도의 동역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걸 믿고 믿음 고백할 때 정말 이게 구원받을 영혼들을 옆에서 갖다 이렇게 붙여놔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복음 전할 기회가 있어 복음을 전하면요, 믿겠다, 믿겠대. 기적이 막 일어나면 기적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아니 뭐 내 문제 해결하기도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다른 사람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근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걸 알고 이걸 믿으면 시야가 내 울타리에서 그 울타리 밖으로 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최고 신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는 겁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내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 안으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 동거동행 동역하게 될 때 무슨 역사를 경험한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그게 뭐냐고요? 천국이죠. 그 구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이 끊이지 않는 거, 이거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뭐예요? 구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이거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구원의 본질이라고. 본질. 천국 가면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은 그 천국을 천국 가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누리라고 말이에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뭐예요? 희락 기쁨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희락. 화평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화평 없습니다. 그걸 제일 화평 깨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어. 정치인들은요, 표가 51%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보니까 갈라치기예요. 진짜예요. 우리 전라도 분들, 경상도 분들 제발 이용당하지 마세요. 갈라치기에.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충청도라. 저는 별로 안 당합니다. 예. 갈라치기. 집에서도 여러분 식구들이 이렇게 갈라치기 하지 마요. 우리 식구 5식구인데 둘은 아빠 편, 셋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평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불화도 화평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갈등 있고 싸울 때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 편, 이 사람들은 내 편. 그거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탄이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성신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동행 동역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실 때마다 믿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삼동 믿음 생활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절절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